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모두 진실하고 정의롭다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그처럼 많을까요? 그것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일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바로 그 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 뒤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 뒤에는 분명 그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혹시 중국집에서 그 면발을 빼는 요리사를 본 적이 있나요? 중국집에서 면발을 뺄 때 이 요리사가 밀가루 반죽을 바닥에 계속 쳐서 늘이죠. 이렇게 늘이면 그 면발이 처음에는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걸 다시 접어서 다시 또 늘이면 2개가 되죠. 다시 또 접어서 또 늘이면 4개가 되고, 또 늘이면 8개가 되고, 또 늘이면 16개가 되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요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반죽을 다시 그냥 뭉쳐버려요. 면발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다시 뭉쳐요. 그리고 나서 또 늘려서 1가닥, 또 늘려서 2가닥, 또 늘려서 4가닥, 또 한참 잘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그걸 뭉쳐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6가닥, 32가닥, 64가닥 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나온 거를 다시 뭉쳐서 또 늘리고 다시 뭉쳐서 또 늘리고 해야 수백 가닥의 면발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해요. 어떤 일들이 좀 돼가는가 싶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뭉쳐버려요.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로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마치 그 요리사가 면발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다시 뭉쳐버리는 것처럼 일이 막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끝까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다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마치 뭉쳐버리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일,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수백 가닥의 면발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일은, 잠깐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잠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일 뒤에는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진실은 영원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눈앞에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비록 내 눈앞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금 내 앞에서 참으로 불공평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가 되고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본 척 하실 수 없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도 가감 없이 그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주 역설적으로 말하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도 말해요. 시편 96편 10절에서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또 시편 96편 13절에서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사에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못을 행했어도 내가 행한 잘못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숨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드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잘못을 행해.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한 해가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